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입니다. 참 목회자도 설교하기가 어렵고 성도님들도 듣기가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연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성도들은 안 그래도 삶에 쪼들리고 피폐한 상황인데 목사님은 교회 부흥이나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심어라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것이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주제가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냐?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까지 헌금 설교가 그 초점이 액수에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최대한 많이 하고 많이 심어라. 무리를 해서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보험이나 보장형 연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드린 헌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보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에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진짜 연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미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먼저 연보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본을 삼게 되고 이 연보 운동에 동참하며 열심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자랑해놓고 본받아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 자랑에 대해서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연보, 헌금에
아주 중요한 이런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 무리해서 억지로 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 또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중심을 드리면서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미리 염두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 또는 주일 전날 미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신앙 고백을 물질로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다라면 하나님은 준비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그런 의미를 볼 때 즉흥으로 드리거나 갑자기 해야 되니까 꺼내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의 원리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헌금의 중요한 점이 뭔가? 다른 한 가지는 드리고자 한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마게도냐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대하고 있고 정말 신앙의 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할 수 있으니 잘 준비하고 마무리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헌금은 계획한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염두는 하는데 반대 케이스들도 많지 않습니까? 늘 염두는 하죠. 11조를 드려야지. 또 감사헌금 드려야지. 올해 취업도 했고 결혼도 시켜주셨고 또 이런저런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으니까 올해에는 이 정도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또한 계획된 것을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준비될 때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광류에서 준비한다면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겠죠. 또 미리 편지하지 않고 미리 공지가 안 되어서 즉흥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전달할 연보가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편지를 써서 준비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 또한 어떤 헌금의 액수가 적고 많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각자의 믿음으로 심때 적은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만큼 열매를 맺고 또 큰 믿음으로 심으면 또 그 믿음만큼 거두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한 예로 두렙돈 여인이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금액은 가장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 이 두렙돈 여인은 중심을 가장 많이 드렸고 그의 믿음을 가장 많이 고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중심의 그 분량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것을 연인이나
부부로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경상도 사람은 사랑을 꼭 말해야 하냐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집에 가면 세 마디를 한다고 얘기하죠.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를 해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경상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표현을 하지 않고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랑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가지를 또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곧 찬양과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몸으로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연인끼리 사랑하니까 뽀뽀도 하고 또 부부끼리 출근하면 허그도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감격해서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주차 봉사로, 안내로, 또 교사로 부서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돈이나 선물로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만약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말로 엄청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몸으로도 또 너무나 사랑하니 포옹도 많이 하고 또 볼을 갖다 대고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만 하면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카드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다. 계산대 앞에서만 서면 모른 척하고 생일인데 선물 사는 거 아까워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과 행동을 여러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헛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물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가장이 돈 벌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돈 벌어서 아내에게 월급을 갖다 주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인생의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정작 데이트를 하면서 물질을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그것에 생색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더 넉넉하게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딱 그만큼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특히 8, 9장에 쓰는 은혜라는 단어는 연보나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이 물질도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 또한 넘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정말 개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물질의 은혜도 참으로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개척하는데 사역자가 무슨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자가 된 후로도 돈을 모을 만큼 큰 돈을 벌거나 그렇게 이렇게 모아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례비를 받고 하루하루 생활하고 한 달 한 달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 개척할 때도 뭐 자금이라고 할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은혜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 생각만 하면서 계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장에 에어컨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음향 장비가 잘 신경 써서 준비되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와 카메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런 계획과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개척하면서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왜 주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아. 정말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교제와 신결혼, 영적 육적 후사를 낳는 이 일에 헌신하라고 이 한 가지 역할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부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부를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공평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들, 욕심을 갖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에 의로우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흩어서 공급하고 나눠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런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연보 내는 자의 유익이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더하신다. 그러니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심는 자가 겪는 유익이죠. 그러면 연보를 전달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은 무엇인가?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대로 풍성한 열매를 받고 감사하고, 공급받는 자는 또 공급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섬기는 자든 섬김을 받는 자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감사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이야기가 이 세 번째 단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재정부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고 또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교회의 재정에 또 10분의 1 정도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구체적인 적용으로 실천하고 또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또 많은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과 계획에 마무리를 하는 것 둘 중에서 무엇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말과 행동과 물질 세 가지의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올해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하라고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가 저입니다. 정말 사명이 없다면 한 가지도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데 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또 어떻게든 다듬고 다듬으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착한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통해 물질도 은혜도 부으셔서 올리브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보를 통해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과 행동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늘 준비하며 또한 계획한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섬김받은 모든 것들이 감사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